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심판의 어떤 모습보다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때로는 해석하기도 어렵고 어렵지만 그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오늘 말씀 특별히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단순한 숫자도 있고 또 상징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7입니다. 7. 그러니까 6은 불완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왜 6에 또 요한계시록에도 666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냐면 6은 불완전. 왜 불완전이라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거 좋은데 아직 불완전한 쉼이 없는 것을 해서 불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7은 뭐냐면 완전.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하신 완전수. 그래서 7을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도 완전한 숫자. 또 4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죠. 40일 동안 금식, 40일, 40년 광야, 그리고 40일 동안 비, 이렇게 40에 대한 그 숫자들이 또 중요하고 4자가 중요하고 이런 어떤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7, 하나님이 완전수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7자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1장 11절부터 이제 1장부터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1장 14절에 보면 7영, 하나님의 7영. 그리고 12절에 보면 7금초대, 1장 16절에 보면 7별,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7등불 곧 하나님의 7영.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서 이제 심판의 상징인 7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7의 환상, 그 환상 중에 우리 심판의 환상이 이제 앞으로 계속돼요. 이것이 이제 중간에 쭉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연결되다가 또 중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그것이 세 가지인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7 인봉을 떼는 환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7 인봉을 떼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11장 19절에 보면 7 나팔,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7 나팔의 환상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 21절까지는 7 대접, 그러니까 7 대접, 이 대접을 하나씩 또 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7이란 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잘 되돌아보면 수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중요하죠. 그런데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수능을 통해서 또 대학 진학하고 그러면서 일희일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딱 보면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고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대부분 이제 50년 넘잖아요. 50년 되돌아보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아닌 것 같고 우리 생각대로 된 적이 별로 없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실패한 것 같은데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복의 자리,
또 성공의 자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주께서 설정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비전을 따라 주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도 중요하지만 수능 이후에 펼쳐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나가실 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또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체자가 되어서 7인을 하나씩 띄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인을 띨 때 6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는 내가 들으니 네 새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7인으로 이제 편지를 보면 인이 뭐냐면 딱 편지를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인 아시죠? 여러분 촛불 같이 밀랍떡해서 꽝 찍으면 이게 이제 인봉이라 그래요. 인봉.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데 이 인봉은 예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아무나 뜯으면 안 됩니다. 그 인봉 밀랍으로 도장 꽉 찍으면 받은 사람만이 그 인봉을 띨 수 있고, 그렇죠? 이 인봉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인봉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의 주체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봉을 딱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봉이 하나씩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뗄 때마다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환상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보여져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미래의 하나님께서 언젠지 모르지만 벌써 2000년 후잖아요. 지금 그게 3000년이 될지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2000년의 전 사람이 만약에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지금의 전쟁으로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대포가 쏘아지고, 그렇죠? 드론이 쭉 날아가고,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미사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핵전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드론이 어떻게 설명될 것인고, 분명히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도 이해가 되면서 어렵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해가 되면서 어렵고, 그렇죠? 미래의 어떤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인을 떼실 때 엄청난 회오리와 같은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심판은 하진 않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천둥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 인을 뗄 때마다 이 네 생물이 사도 요한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은 뭐냐면 네 가지 생물, 곧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스가랴서 1장 7절에 14절과 6장 1절에 8절 보면 동일하게 네 가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놀랍게 되는데 이 네 개는 뭐냐면 하늘을 3층 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카이, 우주,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거하실. 그래서 이 우주 또 이 하늘을 얘기할 때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 통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환상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흰 말은 아직까지 심판은 없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 하얀 말이 쫙 오는데 그 말이 탄자가 뭐 했다고요? 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활은 전쟁이요, 이제 죽이는 거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갖고 그에겐 면류관을 면류관을 그가 받고 있고, 그리고 이기게 했어요. 뭐에 대한 이길까요? 악에 대한 이기는 거죠. 사단의 그 권세와 힘에 대해서 이기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타나는데 이 흰말 탄 사람에게는 활이 있고 전쟁하고 그 상대방을 눕힐 그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고, 그 머리에는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이 있는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기는 것에 대한 승리의 환상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이게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놀라운 심판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오라 하시기로 붉은 말이 나온대요. 그 붉은 말 탄 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어린 양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렇죠? 화평이던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한한다는 것은 엄청난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화평이 없이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전쟁들이 서로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평화가 화평이 완전히 사라지는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저 엄청난 심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셋째 인을 뗄 때는요, 보면 셋째 생물이 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달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 볼에 석 대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셋째 인을 뗄 때는, 둘째 인을 때는 서로 죽이고 화평이 없어지는 전쟁과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는데, 셋째 인 때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그래서 온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러니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임금이잖아요. 이 데나리온 돈인데 하루의 일당이 이제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해도 밀 한 대 요만큼밖에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리석 대밖에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임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폭등한 거예요. 엄청난 이 보리, 밀 이런 것들이 흉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이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것은 엄청난 가격 폭등,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보면 감람류, 이 올리브나무의 올리브유와 그리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오히려 이 올리브나무와 포도주, 이 올리브유는 넘쳐나서 또 이 완전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함께 일어나면서 어떤 거는 물가가 너무 치솟고 어떤 건 너무 흔해가지고
그러면 재배하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같이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기근과 기근들이 일어난다. 이런 심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죽음이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심판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 또 두렵잖아요. 사실 두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무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너무 주세요. 중간중간에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양이 심판에 이 인을 떼는 주체자가 된다. 심판의 주체자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체자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켜주신다. 또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중간중간에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덩어리로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자자,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주자자이고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이번 주에 목요일